절망을 이기는 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약속 하나 잘 붙들면요, 우리 인생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 가치를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말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였던 세상적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절망하고 맙니다. 제가 전에도 비유로 들었지만 전에 한 거의 20년이 된 것 같아요. 20년 넘은 것 같아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할머니 두 분이 자살했는데 개주가 갯돈 떼먹고 도망치는 바람에 나의 평생 들었던 갯돈이 날아갔다, 나는 이제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자살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좀 비천한 모습이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무슨 세상적 가치를 필요로 하지만 그 가치로와 우리의 생명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사람에게 절망이 주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훨씬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인가 세상적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얻지 못할 때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때는요,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면서 늘 세상 가치에 지배하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심리를 잘 알아가지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앙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게 되면요, 이러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장난치면서 마치 이 세상적 가치를 얻을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도록 하면서 신앙적 가치를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유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 가치 딱 붙들어야 될 그 순간에, 야, 너 이거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너 잘못하면 이 세상적 가치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아니면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심어가지고 섣불리 신앙적 가치를 얻고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신앙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예민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신앙적 가치를 맛보고 누리고자 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이 일어나고자 할 때, 그때 신앙적 가치를 얻지 못하도록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절망을 심어가지고 그 세상적 가치로부터 도저히 탈환할 수 없도록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세상적 가치에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켰어요.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의 상실로 말미암은 무기력 상태를 절망이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절망을 많이 느껴봤어요. 젊을 때 짝사랑을 많이 해봐가지고 막 마음을 줬는데 그 사람이 알아봐주지 못하고 딴 사람한테 갈 때 막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빼앗겼을 때, 그리고 지위나 명예를 잃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세상 지위가 있는데 한순간에 그게 무너졌을 때, 또한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절망에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절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절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가 바로 절망 상태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기뻐요. 무엇인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것 같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막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답이 없다, 너는 절망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 너무 좋아하면서 그거 맛보고 누리다가 주님께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게 절망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는 상태를 절망이라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희낙낙함에도 절망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한 부자는 자신의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자주색 옷을 입고,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부족한 거 없죠. 세상적 기준에서 보게 되면 희망이 가득 찬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사로는요, 그 부잣집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구걸하며 심지어 개들이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핥을 때도 그걸 밀어낼 힘조차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죠. 세상이 바라보게 되면요, 부자에게는 희망이 있고 거지 나사로에게는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장면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요, 적시로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한날 한시에 그 다음 날에 거지 나사로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부자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부자는 깨어났을 때 어디에서 깨어나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지옥불 가운데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요, 깨어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게 되죠. 이 사실은 급격하게 그들 가운데 변화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안고 살아갔고 거지 나사로는 불행한 삶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의 말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자를 가리켜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가는지 별 말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얘야, 너가 살아있을 때는 너는 좋은 것을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사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원래부터 그들의 상태는요, 한쪽은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한쪽은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진짜 절망과 진짜 소망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거짓 희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부유함이 있고 생활의 안정이 있고 가족의 행복이 있고 관계의 좋음이 있고 세상적 자리가 있는 것,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면요, 그것은 거짓 희망이 되어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절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에서 벗어난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 인생은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소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자꾸만 세상의 삶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생각하게 되면 이 땅의 가치를 바라보고 저거 나 안 가져가면 너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나 저거 맛보지 못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런 모습 태도가 절망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이게 나의 소망이었어, 이게 나의 즐거움이었어, 이게 나의 만족이었어, 이렇게 짓거리는 것조차 절망스러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사건과 연계된 사건으로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구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죽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생 이 땅 가운데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영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잘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건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생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거기에 이미 소망을 두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 인생의 핵심이고 결정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혹시 세상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나는 건강, 나는 재물, 나는 세상적 지위, 나는 세상 사람과의 관계, 명예, 이런 것에 나는 목숨을 건다. 그러면 절망스러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모습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 머물고 있구나,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누군가 물어볼 때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말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망할 인생입니다. 그게 절망이에요. 우리의 이 땅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나라인 것이죠. 약속된 천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지 참된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나는 이 땅 가운데 몸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좀 사람들 앞에 착하게 살아가면서 칭찬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오히려 엉뚱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 착한 일 많이 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는 순간 그때부터 이것은 잘못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도록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실질적인 절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적 가치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잠깐 우리의 세상적 삶을 돕는 세상적 가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약속이 주어져 있다, 약속 가운데, 하나님 약속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너희가 모든 것을 얻는 비결이다. 쓸데없는 데 소망 두지 말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 붙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쓸데없는 가치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너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가치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 어디에 담겨져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옛날 약속, 새 약속 해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된 일들, 주님이 오시리라 약속된 것이 구약이고 오신 주님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하나의 약속인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을 붙들게 되면 우리 인생 절망으로부터 참 소망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거짓된 희망을 벗어버리고 참된 소망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인격적 만남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배워가며 관계하며 닮아가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은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절망이며 하나님 약속이 인생의 소망임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참된 소망에 늘 집중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게 익숙하고 우리의 육체의 감각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육체의 좋은 것을 맛을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잠깐 누리게 되면요, 주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약속 금방 잊어버려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육체의 감각에 익숙한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참된 소망을 기억하고 찾고자 추구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약속 안에 들어있는 참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요, 뒷부분에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참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이로써 그 안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많은 진실된 가치를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치이자 열매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쓸데없는 거 집중하지 말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그 약속을 향해서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 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된 소망 그리고 참된 성취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인생의 참된 소망이 이 약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약속을 알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요, 그 어떤 세상적 가치의 상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관계도 잃었지만은 돌아보니까 그런 거 잃은 다음에야 내가 가진 참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였노라. 나는 주님께 소망이 있는 자였구나. 주님 말고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세상적 관계가 다 끊어졌지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꼭 붙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 잃어버렸지만은 주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한 은혜를 부어주심, 그게 나의 진실된 가치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건강이 쇠약해졌지만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잠깐 사는 동안 생명을 부지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주님의 약속이 있는 인생은요, 약속을 알고 믿고 붙들 줄 아는 자입니다. 세상 일로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세상 지위와 자기 자리를 잃어도 명예와 관계를 잃어도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핍박하여도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힘있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깨가 좀 아픈데요, 팔이 잘 안 올라가고 아침마다 일찍 아파서 일을 깨게 되고 자다가도 중간중간 깨면서 막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나의 절망이 아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주님의 메시지다. 오히려 아프니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아픔이 주님의 일을 장애가 되는구나. 건강할 때 주님의 일을 잘할 걸, 괜히 아플 때 또 주님의 일 못한다고 핑계대면서 주님 앞에 또 간절히 붙들고 있구나. 주님께서 기회 주시면 또한 아플 때라도 상관없이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또한 제가 몸이 아프니까 아픈 자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남들 아플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프고 나니까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막 이렇게 불타오르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작은 어려움에도 많은 가치를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삶은요, 그렇게 모든 고난 속에서 더 나은 것들을 발견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그것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 때, 눈물 날 때, 어려울 때 주님의 약속을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열어가지고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 어디인가,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열어가는 열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난이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이 되는 그러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인생은요,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흔들리는 것은요,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늘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지 나사로는요,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여도 소망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절망을 이기는 힘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은 주님 약속 안에 그 자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약속 안에는요 놀라운 우리의 변화와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서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 약속 하나만 우리가 알아둬야 우리 인생이 누려야 될 것을 다 누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요, 인생은 핵심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부자 아버지가 아들 유학 보내놓고 이제 그 유학 보낸 기간 동안 죽게 생겼는데 종이 그 재산을 탐할 때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부분 다 제외하고 종에게 모든 재산을 주면서 아들에게 하나만 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공정서 써놓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죽음 앞에, 아버지 유언 앞에 당황스러워하는데 그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되죠. 이거 하나만 붙들면 다 얻는 것이구나. 뭐 하나 달라고 요구하라고 할 때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종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놈의 종을 나에게 주십시오. 모든 걸 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는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약속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유혹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주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집중하고,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은 다 못 얻어도 주님 약속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 약속 굳게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가지고 우리가 철로역정 보고자 합니다. 철로역정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앞부분에서 또 한번 이어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멸망의 도시를 살던 크리스찬이 이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좁은 문으로 안내받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은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가치가 오히려 절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 있는 도시가 부족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 하나가 그에게 꽂히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절망이구나. 빨리 이곳에 벗어나야지. 그때 전도자를 만나서 소망이 저기 있습니다. 당신은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좁은 길을 따라 좁은 문으로 향하십시오.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절망을 뒤로하고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처음에 뭐를 만나게 됩니까? 절망의 수렁을 만나게 돼요. 이 절망의 특징은 뭔가 하면 네 같은 놈이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냥 네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거기 안주하고 살아가라,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의 수렁에 목숨을 걸고 거기서 기어 나와가지고 그가 나아가야 될 길로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현자에 속아서 잘못된 길, 잘못된 헛된 희망을 쫓아서 가다가 죽을 뻔합니다. 다시 길을 돌이켜서 다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좁은 문에 이르게 되고 해석자의 집에서 순례의 길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언덕에서 이르게 되고 그를 절망케 하였던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절망을 이기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의 산에 이르러서 옆으로 가는 길이 있지만은 그는 굳이 좁은 문에서 곧장 이어진 그 산비탈길로,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가리라 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그 길로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에 이르게 되고 잠깐 영적 쉼을 누리면서 또한 영적으로 무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 무장을 하고 아볼론과 싸워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아볼론을 도망치게 만들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양쪽으로 구덩이와 함정이 있어서 처음엔 두려워서 떨면서 내가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죽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했던 앞서가던 신실의 외침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그렇지 맞아 하면서 힘있게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실을 만나 가지고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실과 함께 허영의 마을과 시장에 이제 들리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온갖 세상 가치를 제시를 하면서 너 이거 필요하다, 이게 소망이다, 이게 너희 삶의 희망이다 막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가치에 무관심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시장 상인들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들을 붙들어가지고 재판에 넘기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신실은요, 결국 재판을 당하고 밖에 끌려와서 매질을 당한 다음에 말뚝에 묶여가지고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철로역정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빠른 길로 천성을 향해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고 생명의 위기가 오지만은 그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어렵지 않게 됩니다. 곧장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편 크리스찬은 마을의 소동을 타가지고 탈출하게 되는데, 신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좁은 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요, 상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상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약속을 더 굳세게 붙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은 신실의 순교 현장에서 새로운 동행자,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함께 좁은 길을 이제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과 함께 나아갈 때 사심이란 자가 이제 붙어가지고 세상 집착, 돈사랑, 구두쇠 이런 자들이 순례길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을 자꾸만 엉뚱 길로 가도록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곧 대마를 만나게 되고 은광에서 은을 캐기 위해서 나아갔다가 다 은광이 무너짐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강 또는 생명수의 강으로 이제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잠깐 동안 이제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쭉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자갈길이 이제 나타남으로써 발이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이어진 초원길을 보니까 그 길도 같이 나란히 가는 길처럼 보여지고 그 길은 풀이 있는 그런 발 디디기 쉬운 길임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잠깐 길이 같이 나가 있는 거 보고 우리 담을 넘어가지고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 지금 길이 곧게 같이 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길이 삐껴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크리스찬이 소망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그 담을 넘어가지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날이 금방 저물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들은 옆에 있던 좁은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막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자기가 왔던 길을 찾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은요, 속으로 고민하다가 참다 못해서 말을 하는데, 원래 길로 계속 갔어야 하는 건데, 우리에게 절망이 주어지는 순간도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졌기 때문에 절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주님의 약속만 생각하면서 그 길로 곧장 걸어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 가치가 들어오게 되고 그 가치에 나의 희망을 걸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길을 벗어나는 것은 쉬웠지만 다시 돌아가는 길은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요, 작은 쉼터를 발견하고 우리 날이 밝았을 때 다시 길을 찾자 하면서 잠깐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지친 나머지 이제 잠을 들고 말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이 잠든 자리가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의심의 성의 영역 안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침이 딱 되니까 절망의 거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 길을 벗어난 그 상황에서 절망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을 딱 붙들어가지고 이제 거인이 힘이 셌기 때문에 그들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이제 거인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의심의 성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의심의 성의 감옥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방 그것이 견고한 성이 되어가지고 탈출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갇혀가지고 매일마다 두들겨 맞기 시작합니다. 이 절망의 거인이 특징이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한때까리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두들겨 패게 되면요, 하루 종일 뭐가 남습니까? 고통이 지배하면서 걱정 근심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절망의 거인의 전략이에요. 아침부터 한 대 맞은 다음에 내일 또 맞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대 팍 맞았는데 그것에서,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내일 이것이 또 찾아오게 되면 어찌할까, 내가 내일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면 안 될 텐데 막 가슴 아파하면서 걱정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절망의 거인의 아내가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거기다가 그 감옥에다가 칼과 독약과 끈을 주면서 너가 칼로 자살하든지 독약을 마시든지 목을 매달아라, 이런 식으로 그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더 귀한 가치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크리스찬은요, 거인의 권유대로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소망이 말해줍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할 힘이 절망의 거인의 손에 있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절망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좌우되지 맙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그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그들은요, 거인에게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리는데, 그때야 크리스찬은 자기 품 안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외치는데, 내 품에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어떤 문도 열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잊고 살았을까요?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쇠를 꺼내가지고 문을 하나씩 여는데, 그 감옥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들을 하나씩 열고 나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철문을 여는데, 철문이 이제 특징이 있죠. 오래되면 삐그덕거리면서 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이제 거인이 깨어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그때 당황스러우면서 막 도망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절망의 거인으로 하여금 이제 발작을 일으키게 하셔가지고 그로 쓰러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능히 그 탈출해가지고 원래 받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생명을 잃더라도 주님 약속 붙들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요, 우리가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넘어온 계단을 다시 넘어간 다음에 경고판을 딱 세웁니다. 자기들이 담 사이로 계단이 있는 것을 보고, 야 봐라, 길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계단 앞에다가 이 계단은 천국의 왕을 경멸하고 그분의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 하는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으로 이어지는 길이니 조심하시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그의 아내와 그의 아이들이 올 때 그 표지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절망의 거인의 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절망의 거인을 잡아 죽이러 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상적 가치가 우리를 이렇게 절망으로 이끌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상실에도요,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것이 큰일 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절망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 가운데,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되면 세상 헛된 가치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라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 가치를 잃는다 할지라도 별것 아닙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있는 더 큰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약속 붙들어서 내 소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굳세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내용들을 우리가 붙들고 힘있게 기도할 터인데, 주님, 내 삶 가운데 쓸데없는 가치들, 세상 가치가 나를
지배하며 절망으로 이끌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소망들이 내 안에 참된 가치로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